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게 성경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더라도 그냥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편지를 적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구나. 그냥 서신서구나.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내 마음이 성경 말씀에 젖으면서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적는 성경이 아니고 또 편지가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듯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들어갈 때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내 마음에 있구나. 내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젖어 들어갈 때에 정말 여기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나타내셨구나. 정말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구나. 이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젖어들고 안길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마음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가득 차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참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에 이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참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 내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죽어서 장사된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부활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참 이 사울에게 살아계신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내가 정말 내 한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한평생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핍박하고 내가 한평생 이 복음을 핍박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잔멸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잡혀서 내가 이 주의 마음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앞에 쓰임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주의 마음이 임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섬기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또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복음을 향해 살다가 이제 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또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에 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다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게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은 그게 참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살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죄수가 이제 같은 방에 들어왔는데 그래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저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제가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제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주인이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살았습니까? 어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혹시 그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죄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빌레몬? 빌레몬 그 사람 내가 예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빌레몬 지금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 집에 교회가 있고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빌레몬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 그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았었습니까? 네. 제가 그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서 탐심 때문에 물건을 훔쳐서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여기에서 그래도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어떻게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렇게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와서 이렇게 내 옆에서 같이 나와 이야기를 할까?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오네시모도 와 너무 신기하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내가 이 감옥에 왔는데 하필 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 못 얻든 이제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와 같이 상담을 나누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교제를 할 때는 오네시모 마음이 너무나 즐겁게 행복한 거예요. 야, 나는 빌레몬 집에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나는 빌레몬 집에서 그냥 마당이나 쓸고 심부름이나 하고 잡일이라 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한 집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티끌과 같은 종 같은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잠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셔서 정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이 바울에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빌레몬 집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잡일이나 하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틸코갈 같은 한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몰랐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됐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참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셨네요. 하나님, 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천지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에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젖어 들어가고 더욱더 깊이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할 날이 가까워온 거예요. 출소할 날이 가까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어떡하지? 내가 이제 출소를 하면은 내가 빌레몬 집안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빌레몬 집에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시대에는 종이 죄를 지으면은 주인이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은 그때는 하나의 상품의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앞에 가려고 하니까 출소를 해서 이제 또 다시 빌레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좋은 일로 이렇게 감옥에 온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또 물건을 훔쳐서 내가 감옥에 와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지금 또 가야 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빌레몬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빌레몬이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지? 너무 빌레몬이 부담스럽다. 내가 참 빌레몬에게 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저 주인을 만나기가 내 마음에 참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막 이제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오네시모 마음에 그
앞에 서는 데에 그 부담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형편이 있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내가 빌레몬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또 빌레몬 앞에 가서 예전처럼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 오네시모여. 옛날에는 죄수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형제가 됐으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형제 오네시모여. 이제 출소할 날이 가까이 왔죠? 예, 출소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참 그렇게 저를 이 감옥에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네시모 그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또 빌레몬에게 가야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는데 참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감옥에서 서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실 감옥에는 몇 명 없고 또 두세 명밖에 없지만 그게 교회지요. 교회라는 거는 이제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지만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구별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 마음에 전달되면서 서로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출소하죠. 예, 내일 출소합니다. 지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내일 출소하는데 이제 짐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편지를 하나 적어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야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단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편지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막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막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적었어요. 이 빌레몬서라는 한 장의 편지를 딱 적어서 고이 접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빌레몬 앞에 설 때에 당신 혼자 서면은 마음에 부담스럽겠지만 이 편지 가져가서 이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빌레몬이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빌레몬이 이 편지를 보고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짐을 싸가지고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가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빌레몬에게 서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그때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그때 빌레몬의 집에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때 빌레몬의 집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간구한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편지를 딱 품고 이제 빌레몬에게 딱 섰어요. 그때 이제 빌레몬이 딱 이제 와 있죠. 아직 편지를 안 봤으니까 이놈의 오네시모 이놈의 짜쓱 오기만 해봐. 감히 우리 집에서 내가 갈 데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입을 거 없는 사람 걷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내가 이렇게 걷어줬건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갔어? 이 사람 오기만 해봐. 내가 형벌을 내릴 거야. 내가 또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한 거 내가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딱 그렇게 이제 빌레몬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오네시모가 왔는데 그때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제 이놈의 오네시모 이 사람이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제 오네시모가 품에서 잠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적어준 편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당신 물건을 훔쳐서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래 이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를 보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를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하는데 필적을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의 필적이 맞는 거예요. 또 오네시모의 간증을 들으니까 야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이 묻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을 만났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래 사도 바울 몸 어떻더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감옥 생활 하기도 힘드실 텐데 정말 그분 귀한 분인데 그분 좀 편하게 잘 계시드나? 아, 네 편하게 잘 계십니다. 정말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이끄셔서 제가 그 사도 바울 옆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제가 또 사도 바울 옆에서 좀 보좌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좀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 아 사도 바울 정말 그 귀한 분, 그 귀한 형제님 잘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 야 오네시모야 내가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정말 내가 너를 봤을 때에 정말 맨 처음에 너를 봤을 때에 내가 너 돌아오면은 이 오네시모 내가 꾸중해야지 내가 잘못을 질책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래 오늘 이 빌레몬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 오네시모를 꾸중하고 싶고 뭐라 하고 싶고 내쫓고 싶은데 이 오네시모가 가져온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고 있구나. 이 빌레몬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오네시모를 다시 심판하고 싶고 다시 꾸중하고 싶고 다시 책망하고 싶은데 이 빌레몬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적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빌레몬의 마음에 전달될 때에 이제 이 빌레몬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무시할 수 있겠나?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 오네시모를 심판하고 싶지만 이 편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봤을 때에 함부로 이 오네시모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 80년 90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언젠가는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네시모가 뭐라고 간증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이 감옥에 올 줄 아시고 사도 바울을 미리 이 감옥에 보내셨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미리 이 감옥에 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올 줄 알고 이미 이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짓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바울을 미리 감옥에 보내셨으니 오네시모 마음에는 이런 간증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미리 이 감옥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귀한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언젠가 이 오네시모가 출소하는 날이 이르듯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죠? 바로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오네시모가 잠깐, 자, 성경에 보면은, 자,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가 잠깐, 이 오네시모가 잠깐 빌레몬을 떠나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로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고, 이제 잠깐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잠깐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 이제 오네시모가 출소할 날이 가까워서 다시 누구에게 가야 되죠? 이 빌레몬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70년 80년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영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고 이제 출소를 해서 빌레몬 앞에 다시 서야 하듯이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출소를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준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우리가 이 감옥에 있어서 여러 일들도 만났겠지만 가장 복된 일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있다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이 오네시모처럼 빌레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이 감옥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때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섰을 때 너무 두렵지만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죠.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편지, 그걸 우리가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오네시모의 행위를 봤을 때에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오네시모가 편지를 꺼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양성신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탐심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이 양성신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양성신이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양성신이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다 치렀다.
내가 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양성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양이주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빌레몬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보면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물건을 훔치고 했지만 주님, 빌레몬이여, 내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의지해서 당신께 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의지해서 당신께 나갑니다. 100%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를 살리고 그를 빌레몬이 용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출소할 때에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고 죽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100%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는 나하고 똑같아. 오네시모 마음에 있는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 복음하고 똑같아.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에 이제 나를 영접하듯이 해라.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양성신의를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저를 받아들이듯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양성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제 피가 있습니다. 제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설 때에 그를 위하여 간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의지해서 그 빌레몬 앞에 서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깨끗하게 하신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피다.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듯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100% 은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때는 우리도 무익한 자였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오네시모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세상의 죄와 더러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편지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편지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가득 나타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익한 자로 있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었던 죄의 편지였고 마귀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익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인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복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순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보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서 접수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복음의 능력이 새겨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죠.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옛날에는 죄의 편지였고 마귀의 편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그가 무익하였으나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땅에서 출소할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 가운데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뒤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유익한 자가 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익한 자가 되어졌고, 그가 이제 이 빌레몬 앞에 설 때에 다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서는 게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이 적어준 그 편지, 오직 사도 바울이 적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복음을 가지고 빌레몬 앞에 섰을 때에 빌레몬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걸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간구의 마음으로 빌레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빌레몬서는 정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정말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리브가가 그 야곱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을 이삭 앞에 세울 때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라. 오네시모가 저 빌레몬 앞에 서기 부담스러운데요, 빌레몬 앞에 서기에 너무 무서운데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적은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적느냐면은, 자,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저주받을 거 있으면 다 내게로 돌려라. 빚진 것이 있어서 계산할 게 있으면 다 나에게 돌려라.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죄가 있으면은 그 죄 십자가로 다시 다 돌리십시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한 계산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도 만약에 우리 죄에 대해서 계산할 게 있으면 그 계산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너의 죄에 대한 대가, 너의 계산 내가 빌레몬에게 나에게 다 돌리도록 하겠다. 너는 이 편지만 의지하고 빌레몬 앞에 가라.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씻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계산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정확하게 다 지불을 해주신다는 거죠. 계산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씻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으니, 우리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 죄 아직 남아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 저주 내게로 돌리십시오. 십자가가 아직 굳건히 서 있는데 저 십자가 앞에 계산을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죄, 저 십자가의 피로 계산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계산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려라. 네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네 죄에 대해서 계산할 게 있으면은 내게로 돌려라. 우리는 그 죄를 담당할 수 없고 그 계산을 담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계산을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기를 보면 빌레몬 앞에 서기가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 편지를 의지해서 빌레몬 앞에 서듯이 우리도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 계산해 주시고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영영히 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오늘도 계산해 주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오네시모와 네가 계산할 게 있으면 그 계산 내게로 돌릴 거다. 너는 이 편지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100%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